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특별히 우리 아이들 조기 교육이 중요한데요. 새벽기도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정말 이 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특별히 땅의 언어를 하늘의 언어로 바꾸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한번 테스트를 하고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보시고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뜻풀이 중 옳지 못한 것은 1번 가가, 2번 가가, 3번 가가가가, 4번 가가가. 자, 몇 번일까요?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언어 능력을 지금 제가 테스트를 하고 설교의 수위를 어떻게 맞춰야 되나 지금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몇 번일까요? 1번 손 드세요. 손 내리시고, 2번, 3번, 4번. 4번이 많으시네요. 손 내리시고, 4번은 우리 토요일날 마지막 날 아마도 떡국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2그릇 드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그렇죠? 다음 문제입니다. 항상 40점을 받는 아이가 어느 날 시험에 90점을 받았을 때 해야 할 말은 1번 문제가 쉬웠나 보네, 2번 옆집 영수는 몇 점 받았어, 3번 이것만 안 틀렸으면 100점인데, 4번 웬일이야 오늘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5번 잘해서 장하다 우리 아들. 몇 번일까요?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실제 하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자, 우리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몇 번을 가장 많이 말할까요? 1번, 2번, 우리 애기들 3번, 손 들었어요. 4번, 5번, 5번. 네. 3번이랑 5번이랑 비슷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저도 우리 아이가 시험을 치고 오면 저도 가끔 생각해 보니까, 야, 누구 몇 점 받았어? 하면서 혹여나 그 시험의 문제가 쉬워서 네가 그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묻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문제가 쉬웠나 보네 라고 하는 그 표현은 불신형 언어입니다. 옆집 영수 몇 점 받아서, 이 언어는 비교형 언어입니다. 이것만 안 틀렸으면 100점 맞을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언어는 욕심형 언어입니다. 웬일이야 오늘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이 말은 조롱형 언어입니다. 그렇죠? 근데 잘해서 장하다 우리 아들, 이렇게 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격려의 언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언어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잠언에는요, 말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많이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 대하여 잠언은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요?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말에 달려 있다고 잠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잠언 12장 25절에 선한 말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느니라. 잠언 15장 4절에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다.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 25장 11절 말씀은 합당한 말은 아로새기는 쟁반의 금석 아니라. 잠언 25장 20절은 때에 안 맞게 하는 말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과 같도다 이야기합니다.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이 어떤 것인지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신약을 넘어와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 말에 대한 말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야고보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의 혀가 불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혀가,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은 이처럼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말에 살고 말에 죽었던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릴 적 저희 어머니는 꼭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늘 이야기하셨어요.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이제 죽겠네라고 하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 힘들어 죽겠네, 맛있어 죽겠네, 재밌어 죽겠네. 그러면서 동네에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승재야, 너 그 아저씨 그 아재 알지? 맨날 죽는다 하더니 일찍 죽었다 그러면서 죽는다 말 못하겠어요. 근데 그게 제가 뇌리에 박혀 있어서 뭐 진짜 맛있어 죽을 만큼 맛있어도 맛있어 죽겠네 이런 말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그러면서 예수쟁이의 말은 곧 기도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내뱉는 말은 그냥 단순히 사람이 내뱉는 한마디의 말이 아니라 기도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이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는 기도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혼낼 때도 뭐 이렇게 혼내셨습니다. 이놈의 나쁜 자식아, 뭐 이렇게 혼내지 않으시고 예수 믿고 천당 갈로마 이렇게 욕하셨습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자녀들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갈로마. 여러분 새벽에도 잘 따라 하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볼 하늘의 언어가 바로 격려 언어입니다. 레리 크레비스는 격려를 통한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격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격려는 상대방이 좀 더 거룩해지는데 기여할 수 있는 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그리고 여러분이 내뱉는 그 말이 누군가가 거룩해질 수 있다면, 내가 내뱉는 그 말이 누군가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바로 그 말은 격려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이 격려의 언어 첫 번째 의미는 사람들이 주어진 방향으로 가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사람들이 주어진 방향으로 가도록 돕는다, 이것이 격려의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에 격려를 이야기하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격려라고 사용되어 있는 이 헬라어 단어 파록시스모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사람들이 주어진 방향으로 가도록 마음을 휘젓다, 촉구하다, 선동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말로 격려한다는 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인생의 여정에 합류한다라고 하는 의미 또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격려를 한다는 것은 그 인생에 개입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에 장애물과 피로로 지쳐 있는 그 인생에 개입하여 격려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그의 멈춰진 마음을 휘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말이 격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본 이 세겹줄 기도의 가이드북에는 몇 절이 되어 있습니까? 사실 12장 5절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자를 사실은 탈구하고 만들면서 여러 번 보고 봤는데 사실 잘못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못 올라간 그 말씀을 그 말씀인 줄 알고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묵상했던 겁니다. 이게 왜 격려의 언어일까? 그런데 12장 5절이 격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15장 5절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는 몸이고 우리 각자 한 사람은 각 지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몸이 된 우리를 불러내어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게 한 운명 공동체 한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각자인 내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로 묶어 두셔서 한 몸인 공동체로 묶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왜 격려와 연결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각자였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로 묶어 두셔서 각자의 인생에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 상관 있는 존재로, 그 인생에 개입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바꿔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인생에 개입되게 하셔서 그 인생을 비난하게 하셨을까요? 비난을 허락하셨을까요? 비판을 허락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인생에게 격려를 통하여
그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여전히 가야 할 길임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을 휘젓도록 우리를 한 몸으로 한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격려의 말을 통해 한 사람 한 지체가 거룩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해석 괜찮습니까? 저의 실수를 이렇게 모면하는 겁니다. 정말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도 격려의 말이 없었다면 우리는 바울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회심을 경험하죠. 그의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을 어느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죽인 이입니다. 그러니 예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은 그냥 그렇게 주님을 만난 것으로 끝이 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곁에 격려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를 인정해주고 보정해주고 격려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바울을 변론하고 바울을 세운 사람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는데 그 바나바가 바울을 천거했고 그와 함께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의 지지와 격려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복음 전도자 바울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바나바의 격려가 그가 가는 길을 가도록 그의 마음을 휘저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고 있는 엘리야는 또한 어떻습니까? 갈멜산에서 이방 신들의 싸움에서 이겼지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그가 흔들려 버립니다. 그 말에 낙심하고 도망가 버리죠. 로뎀나무 아래에서 작심하여 죽기를 바라고 있을 그때 그를 누가 찾아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그를 찾아오셔서 떡과 물로 먹여 그를 격려하시고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격려와 응원이 없었다면 우리는 엘리야의 그 다음의 사역과 사명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옆에 혹여나 바나바가 있으십니까? 혹시나 여러분 옆에 여러분 스스로를 격려해 주는 누군가가 있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옆에 바나바와 같은 격려하는 이가 있다면 여러분이 가는 길 잠깐 멈칫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어 잠깐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심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는 길을 응원해주고 지지해줄 바나바와 같은 그 격려의 언어를 가진 이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여러분 자녀 곁에 격려하는 부모가 있다면 안심입니다. 자녀에게도 장애물이 있을 수 있고 그의 인생에 해결되지 않은 삶의 문제 앞에 당황하여 멈칫할 수 있지만 그 격려하는 부모의 그 말로 그는 다시 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를 격려했던 것처럼 우리를 격려하시고 응원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격려와 응원은 다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휘젓고 선동하고 독려하여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그 격려자로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한 몸 된 교회 공동체에 격려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지친 우리의 목자들과 성도들에게 격려가 필요합니다. 수고했어. 잘 버텼어. 불확실성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청년들에게 우리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라떼는 말이야, 이것도 조금 필요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에게, 지친 영혼들에게 격려가 필요합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버텨봐 라고 하는 그 격려의 은혜가 그 인생을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각 지체들에게 격려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격려가 있는 가정, 격려가 있는 목장, 격려가 있는 교회는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격려의 언어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두 번째 격려의 언어에는 희로애락을 함께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우리가 보았듯이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여러분, 누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함께 격려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타인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타인에 대한 평가는 너무나 쉽습니다. 타인에 대한 비난은 너무나 쉽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평가를 뛰어넘어 그 사람의 내면 깊은 곳을 바라보고 그 내면 깊은 곳을 바라보며 격려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만이 무엇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비난을 선택하지 않고 격려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들은 타인에 대한 관심이 있는 이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격려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레리 크랩은 앞에서도 언급했던 격려를 통한 영성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격려의 원칙을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첫 번째, 격려의 핵심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 없이 노출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격려가 상대방에게 거절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어떤 경험을 하셨어요? 갑자기 옆에 있던 아내와 남편이 갑자기 여러분을 인정언어로 위로의 말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지 않던가요? 저도 갑자기 저희 아내가 당신이 있어 소중하다는 그 말에 당신 왜 그래? 그렇게 말할 뻔했습니다. 꾹 참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말에 그 격려가 타인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출발하지만 우리가 던지는 내뱉는 그 격려의 말이 거절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을 시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타인에 있는 그 방어막이 깨지고 그 마음속에 그 격려의 말이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때로는 이해심이 충고보다 더 격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에 바로 충고하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존중하지 않고 무관심하다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을 충고하거나 답을 주려는 시도보다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는 것이 격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원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격려를 누구로부터 가장 많이 받았습니까? 누가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정죄로 끝내지 않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지 않고 우리를 평가하고 정죄했다면 오늘 이 새벽에 이곳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이들이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작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얼마 전에 읽고 제 안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좀 달리 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었다. 바로 한 영혼 전부터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한 사람이 더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십자가에 달린 강도였다. 그가 십자가의 사형대에 달릴 것이기에 십자가로 신방하신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는 정죄받아야 마땅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것을 선택하시기까지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죄인을 신방하러 가신 겁니다. 신방하여 그를 무엇하신 겁니까? 정죄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격려하신 겁니다. 위로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에게 영원한 격려자가 되기 위하여 십자가 옆에 서신 것입니다. 그를 신방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위로자, 격려자가 될 겁니다. 강도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격려하실 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내가 십자가의 핏값으로 산 것이기에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위로해 주실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격려자를 찾으십니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격려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누가 위로자, 격려자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도들입니다. 지체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격려자로 세우셔서 우리를 신방하게 하시고 함께 기뻐하고 울며 고통하고 있는 이들의 위로자, 격려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격려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일으키는 능력의 언어입니다. 격려는 사람들이 주어진 방향으로 가도록 마음을 휘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웃고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 격려는 절망의 늪에서 밧줄을 던져주는 것과 같은 것이 격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몇 주 전 제 인생에 참 많은 것을 생각했던 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상세하게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몸을 내던지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아파트에서 몸을 던진 그 사람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람을 신고하고 그 사람이 다행히 살아있는 것을 확인했던 그 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눈을 감으면 그분이 자꾸만 생각이 나요. 눈을 감으면 내가 보았던 그분이 생각이 나요. 어떤 이는 이러더라고요. 혹여나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나 때문에 살은 것은 아닌가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생각나면서 어떤 마음이 생각이 듭니까? 제가 나중에 그분을 알아보니 30대 중반의 청년입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이 생각납니다. 이 시대에 격려가 필요한 이들이 생각납니다. 그에게 격려의 말 한마디가 있었다면 그는 그의 몸을 던지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아가 팽창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내가 가장 중요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을 돌려 타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타인의 깊은 내면 속에 필요한 격려의 말을 우리는 끄집어내어 시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죽을 것 같은 사람이 격려의 언어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의 격려의 말이 그 한 사람을 살려내고 살아낸 이가 그의 목숨을 다해 다시금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격려는 절망의 늪에서 밧줄을 던져주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샘물교회 성도들은 땅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인 그 격려의 언어로 사람을 살려내는 위로자, 격려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격려의 언어는 가정을 살려내고 공동체를 살려내고 여러분이 속한 모든 이들을 살려내는 가장 아름다운 생명의 언어가 될 것입니다. 그 언어가 있는, 그 격려의 언어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